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심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의 장막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의인의 장막에 합류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합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하나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9장 합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릎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주님 무덤 베개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나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음 듣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들이 나 중심의 선악체계 아래서 예수님 빠진 인간들만의 바운더리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에 이성, 존중, 이웃사랑, 상식, 합리적 사고, 도덕, 윤리, 법, 정의, 공의, 공감, 자기의 고향사랑, 나라사랑, 휴머니즘, 관례, 시간, 인간들만의 잣대, 기준, 효도, 시간, 성공, 예절,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예술, 과학, 느낌, 감성, 배려, 교육, 안정, 중용, 인터넷, AI, 블록체인 등을 집어넣어서 주님 빠진 인간들만의 살기 좋은 세상을 지금도 꿈꾸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 이 바다에 죄를 공박하러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죄 언약 몰라도 되는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의 사고와 이성으로 성경 해석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납득이 되는 은혜, 십자가, 예수님, 성령, 천국, 재봉사 등을 넣어서 유사 복음을 만들고 기독교라는 세계 3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바다는 주님이 없는 바다이고 인간들만의 바다이고 오염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저주와 마귀의 바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창세전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지금 십자가 은혜 안에 들을 있는 새 피조물로 불러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시고 이 오염된 바다의 주 오염원이고 죄인 중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육신은 이 오염된 바다에서 사람들과 나 중심의 선악체계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 이 더러운 행함들을 복음과 십자가 긍휼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 주셔서 주님을 만왕의 왕 만유의 주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바다, 오염된 바다에서 십자가 능력으로 은혜, 감사, 다 이름의 바다로 옮겨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죄인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0장 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음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같애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군사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피군세 한없이 있도다. 날 정케 하신 피분이 그 사랑하는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그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동안 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나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빠집니다. 인간은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해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신 그분, 율법과 그분의 관계의 결과에 따라서 이 땅에 원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라 하죠. 쉽게 영생이라는 것을 이미 받았고 영생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뺍니다. 자기를 빼고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멜기세덱의 반열은 인간의 혈육의 반열을 따라온 게 아니고 혈육과 상관없이 따로 오신 멜기세덱의 반열에 오신 그분이 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생 얻은 사람은 거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생 얻은 사람의 특징은 나라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 율법과 멜기세덱의 관계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의 빈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죠. 인간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될 그 이유가 된 겁니다. 인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 안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로 꽉 차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 속에 꽉 차 있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로 보내셔서 율법도 땅에 내려왔고 그분도 땅에 내려왔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영생이 없는 곳에서 영생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걸 이미 알게 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빈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기껏 형식과 형식의 만남으로 끝이는 거예요.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쉽게 이해하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시체와 시체의 만남이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기대해도 안 되고 만나봐야 내놓을 게 없고 빈 형식이니까, 엠퍼티가 영어로 빈 형식이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이것을 그러면 그 빈 형식에 뭐로 차 있느냐? 생명의 능력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빈 형식이 되기 위해서 성도는 자꾸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개워내고 토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욱 하면서 자꾸 이부가 토해내는데 그 토해진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 지금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현대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져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게 오늘 본문보다는 확실히 그 현대인에게,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더 확실히 다가오는 느낌을 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어 있다. 그래 이 말씀이 이해하면 인간은 능력이니까, 구원을 주신 능력이니까 구원이 없는 자가 뭐냐 하면은
구원이 없는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깊이 한다. 저리가 나 안 들을래.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 밀어낸 이유가 뭐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밀어낸 이유가 자기 안에 뭐가 꽉 차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의예요. 자기 의로움. 사람은 목숨이 귀하다 하지만 강희 씨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올해 한국 사람이 죽는 순위 가운데 최초로 5위까지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뭔 자살입니다. 뭐 배고파서 자살하지 않아요. 창피스러워서 자살. 자기가 자기한테 창피스러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그게 자기 의인데, 진짜 목숨이 보통 뭐 살기 위해서 목숨 붙잡게 하는데 목숨보다 더 깊숙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목숨은 버려도 못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의예요. 이 자기 의가 인간 속에 제일 소중한 거로, 가장 소중한 거로 박혀 있는 그 증거가 수시로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창피스러운 것은 못 참겠다는 태도예요. 창피스러운 것은 못 참겠다. 뭐 창피스러운 거 있으면 사람 안 만나면 되니까. 사람 안 만나고 산속에 자연인으로 살게 되면 모든 대인관계로부터 다 피해버리면 뭐 하나 건지는 거 있어요. 역시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예. 나는 내 속에 나의 잘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남이, 그 자기 의를 지키는 그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내 인생을 마지막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아주 강하게 외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모르겠다. 죽고 난데 난 모르겠고, 그걸 아주 자신만만하게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요. 죽고 난 뒤에 뭐 어떻게 천국 지어, 모르겠고, 난 몰라. 나는 내 잘남만 지키면 그만이야. 내한테 복음 이야기 들릴 생각하지 마. 난 모르겠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겠고, 나는 창피스러운 인생 안 살면 나는 선방한 인생이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죠?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기 로마서 지금 세 번째 읽습니다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못 먹어서 추방된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생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세운 조건은 뭐냐? 내가 건져주면 영생의 나라로 옮겨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건져 놓는 것을 가지고 구약적 개념에 의해서 구출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먼저 샘플되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구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작전을 벌린 연장선에서 마지막에 이방인에게도 영생이 없는 이방에게도 영생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구원을 하는데, 이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능력이 와야 돼요. 외부에서. 그 외부의 능력이 뭐냐? 이미 그 능력까지 포함된 거에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왜 거부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안에 인간이 자기 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나는 못났어.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이 같은 거 없어. 뭐 이러고 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군지렁군지렁 그러죠. 예? 내가 뭐 잘나? 나는 못났어. 내가 누구한테도 이야기해. 난 못났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창피당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죠. 창피당하는 것은. 남한테 놀림받는 것은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다시 히브리서 8장에 돌아와서 인간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조치한 길에 해서 생명, 영생을 주는 것, 생명의 무궁한 능력,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셨다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토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토할 것을 있으려면 뭐를 격려했냐 하면은 내 육신에 있는 자기 의를 이 말씀이 격려해서 이걸 거쳐서 이 말씀이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속에 있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나의 잘남, 나의 의를 거치게 되면 이 영생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냐고. 그 괜히 없는데 호들갑 떠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장사하려고 영생 천국 팔아먹는데 그 애초부터 없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은 교회 몇십 년 다녀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괜히 영생도 없는데 전에 뭐 교회 좀 다니다가 왜 안 다니냐 이런 소리가 내가 창피스러웠어. 내 의에 흠집이 되기 때문에 뭐 나쁜 짓 아니니까 교회 나가자 라는 식이 아니냐. 영생 누가 봤어? 영생 간 사람 봤어?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가 제일 크게 이야기해. 모르겠고 어쨌든 없잖아. 영생이 없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런 이야기를 격려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믿는 척하고 자꾸 덤비 들지 말고요. 이 사람이 영생이 없다는 것이 영생이 있는 것보다 먼저 마음이 끌리고 땡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이 있어버리면 뭐가 문제냐? 영멸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멸망하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영생과 짝을 이루거든요. 영생만 있으면 아이고 그 좋은 거네 뭐 일단 받아놓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영생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멸망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죽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산채로 저주받아요. 인간은 못 죽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눈 감고 죽으면 그만인데 한 줌에 죄가 되면 그만인데 뿌리진 죄가 흐르는 강물에 뿌리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인간은 안 죽어요.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인생 괴로우면 자살하면 그만이에요. 언제 자살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자살해도 안 죽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나 또 나라는 것을 내가 끝까지 내가 손댈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는 고쳐주잖아요. 그러나 의사는 살려주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의학이 전부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너머에 있어요. 인간은 자기 건데도 자기가 손 못 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본적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라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 들면 사람이 소실되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자라는 것이 계속 그 인간 자체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도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게 진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뭐냐? 영원한 저주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들아,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네 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개념도 인간이 경험해서 죽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죽음이야 라고 그 죽음의 제대로 된 죽음은 예수님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저주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죄사함이 되기 전에는 먼저 율법의 저주 아래로 우리가 놓여 있어야 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은 너 살아있잖아. 아이고 살아있어도 나 늙어 죽습니다. 나 요양병에 늙어 죽어요. 아니야. 네 속에 너의 의가 살아있다니까. 너의 의가 선한 것 따먹었다는 그 행위가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나는 죽어도 그 행위가 나를 못 죽게 만들어요. 선한 것 따먹었다는 거,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거,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거, 마귀와 한통속이와 마귀가 한패라는 사실이 나는 죽어도 내 안에서 그거는 죽어도 안 죽어요. 그게 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 문제는 내 문제는 없어요. 전부 다 주의 일입니다. 허접스럽게 살아도 이게 주의 일이에요. 감히 내 일도 없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내가 왜 초조하고 염려합니까? 내 일이 있어야 내가 초조하고 걱정하는데 내 일 자체가 없는데요. 살고 죽는 것 내 일 아닌데요. 주께서 태어나게 했고 주께서 영원히 저주스럽게 살게 하는 거, 이게 영멸이거든요. 이게 이 영멸과 영생은 영멸과 짝이 이루어서 나오는데 이 땅에서 영생을 모르는, 이미 영생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조치는 십자가에서 영생보다 영멸, 영원한 저주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먼저 영원한 저주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건져내면 그 다음 차례가 건져냄이에요. 영원한 저주에서.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살하면 문제가 없다면 살다 뭐 얼으면 자살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영생과 영멸의 둘 다 공통점이 다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폭력적이라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되게 폭력적이었어요. 채찍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뺏어가는 거, 그 주변에 있던 인간들이 주님께 폭력을 가하는 거, 뺨 때리는 거, 모든 창피는 이렇게 다 안기는 거, 전부 다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그 옛날 그 할머니들이 한 80년 전에 할머니들이 한 80, 50, 내가 보기엔 한 50년 전에도 우리 집에서 했는데 할머니들이 한복, 하얀 한복 입고 또 색깔 있는 한복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얀 한복 입고 하얀 머리 쓰고 그 디딤돌 있죠. 디딤돌 있게 빨래 이렇게 빨래 삼배 빨래 할 때 입을 호청해 놓고 그 방망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되게 폭력적이에요. 두 여자 두 분이 흰 머리 쓰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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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 300일 호천에 살지 말고 태어나 죽을 때 우리 인생을 그거에 놓였다가 보세요. 매 순간 하나님의 때리는 폭력이 가해집니다. 폭력이 자요. 맨날 아파요. 맨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맨날 폭력이에요. 애들도 맨날 숙제예요. 직장 하면 승진해야 되죠. 가게 열면 손님 와야 되죠. 앞에 라이벌 또 가게 또 가서 업종도 열어버렸죠. 도대체 어디 피할 곳이, 아니, 폭력을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애는 크지요. 돈 쓸 때는 많지요. 애는 왜 커요? 걔들은 왜 크냐 말이죠.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때려야 내 속에 있는 폭력을 유발한 하나님의 적이 나오죠. 하나님의 원수가 튀어나오죠. 네가 이걸 먹었느니라. 폐가 나옵니다. 폐가 때리면 뭐하냐?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팰 겁니까? 예. 도대체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 언제까지 때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뭐냐?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가 나와요. 도대체 이만큼 하나님께 섬겼으면 됐잖아요.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면 됐잖아요.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이 정도 해도 나 지금 철통 살통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여기서 뭐 더 내놓을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거. 자꾸 못 살게 굴어요. 내가 했죠. 범죄도시 3-4에 나온 거. 예? 자꾸 못 살게 굴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적과의 폭력 안에서, 적과의 싸움에서 나온 결과물이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조용히 달려있죠. 그 달리는 생명이 이 땅에 올 때는 폭력적이고 적을 나타나게 해요. 그 적이 누구냐? 나예요. 내가 생명의 적이에요. 내가 생명을 거부합니다. 왜? 내한테 나의 의가 있으니까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나의 잘남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1장에 21장 3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예를 들면서 아버지께 아들 둘이가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일하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자 하게 저 싫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갔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요. 인간에게 영생이 없는데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세리와 창기에게. 세리와 그걸 누가 바리새인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무엇에 우리가 유념해야 하냐 하면은 그 실소이다가 없으면 그거는 제대로 영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소이다. 첫째 아들이 뭐냐?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영생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실소이다는 말 왜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내부로 더욱 깊숙이 도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생을 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실소유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기억을 간직하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라는 게 돼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이 내가 시도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끄집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실소유자가 돼야 내 뜻은 실소유자가 유지돼요. 내 뜻은.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맨날 싫어요. 근데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니, 패는데 폭력적으로 나오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하루하루 삶이 주님이 때리는 폭력을 얻어맞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실소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교회 가는 것도 억지로 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런 거. 인간은 이 인간의 그 선악과,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옆에 붙어있던 벌칙이 있어요. 네가 선악과 먹나면 정령 죽으리라 해야 돼. 정령 죽으리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나무가 보여주는 그 최종의 완성 상태의 구현은, 이거는 심어놓은 하나님이 구현해내요. 그럼 인간은 뭘 못한다 하면 죽는다는 것을 인간이 구현을 못해요. 자살해도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지를 줬던 이 죽으리라 할 때 이 죽으리라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으리라에 구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때 죽으리라가 구현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인이 죽어도 죽으려 구현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죽음을 인간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루지를 못합니다. 구현해지를 못해요.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죽으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나무도 같이 엮여서 구현되기 위해서 영생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쉬운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둘 다 나무잖아요. 그 나무에 나무를 심어 넣었다는 그 취지가 그냥 에덴 동산에 나무 심었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고 그 두 나무와 예수님의 생애와 결부가 되어야 그 두 나무의 취지가 다 구현이 될 수 있어요. 생명 되시는 분이 어디까지 포함하냐 하면은 죽으리라까지 포함을 될 때 생명 되시는 분이 선악과 따먹었다는 그 죽음까지 자기를 떠안을 때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답게 완성이 된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해서 영생은 인간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없는데 주는 거예요. 실소이다 하는데 뭐 영생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영생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없는데 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아까 했지만 인간의 영생이 어디 있어? 그 구라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이래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나의 의만 있으면 돼요. 영생한테 필요 없어. 내 잘남으로 지옥까지 갈 각오가 돼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나는 내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주 심지가 굳어요. 그런데 여기 영생이 나타난다. 영생이 나타나니까 영생?
그거 하나 한번 들어놓아. 예, 영생 한 5만 하는데 구매하실랍니까? 아이, 구매하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하고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니까, 알면 되지 뭐. 영생 쉽다. 예, 영생 압니다. 예,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압니다. 라고 손들면서 영생을 구입했어요, 내 안에. 나의 의도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뭘 보태서 하나님 영생도 같이 겸해서 곁들여서 있는 걸로 여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나의 의를 경유하지 않은 채 해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의 의를. 하나님 영생은 그냥 얻는 게 아니고 폭력적으로 적과 싸워서 생긴 결과물이 영생이에요. 그 적이 누구냐?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고,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한 통소이고 그 후손들이에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폭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보고 영생하니까 우리는 폭력 없이 그냥 순하게 순하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게 가짜 영생인 겁니다. 가짜 영생. 뭔가 토해내는 게 없어요. 실소이다를 늘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는 게 없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하는 시답지 않은 태도에 전혀 말들지 않고 따듬이 방망해가지고 매일같이 우리를 팹니다. 네가 어떤 경우가 창피스럽나? 객관식으로 할게. 1.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게 창피스럽다. 2. 남들이 내보고 놀리는 게 창피스럽다. 몇 번이야?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폭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 영생이라면, 이 말은 영원한 저주받는 사람들도 폭력에 의해서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가 구약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에 율법이 나오죠.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죠? 쥐가 뭔데 율법을 받습니까? 쥐가 뭔데? 뭐 잘난 게 있는데? 쥐가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율법을 받죠?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뭔가 같이 모세의 환경이 구비되어 있어요. 무슨 환경이 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구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는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이 바구니가 뭐냐? 강물에 빠지는 것을 방비하는 바구니를 모세 엄마가 모세를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 바구니, 모세가 율법을 받음으로 그 모세와 같이 율법을 같이 공유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바구니 같은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모세의 바구니, 이게 뭐냐면 애굽의 인간의 세계에 권력이 제공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내보내야 된다는 거, 아주 위태위태하게 인생을 내보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애굽의 권력 때문에 그래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기를 권력 속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권력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율법은
좀 이따 설명하고 먼저 에베소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밖에 없는 모조리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는 게 죄고 사는 게 죄고 존재하는 게 죄가 돼요. 여기에 그걸 누가 아느냐? 이미 영생 얻은 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영생 얻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죄 안 지으면 되지. 죄 짓더라도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저부터 인간은 하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사는 것 자체가 죄고 본질상 우리가 이렇게 변경이 안 돼요. 본질상 죄 저주받는 육신을 가지고 본질상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내한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상 하는 것이 뭐냐? 내 시간 내 공간 지키고 내 자존심 지키고 내 것 사수하는데 이게 그 결과가 뭐냐? 이 안에 나의 의로 쟁여되는 겁니다. 비축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아까워서 인생 하루 더 살아야 되겠다. 닌가 꼽아라. 살아온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야무지게 더 살아야 되겠어. 다른 말로 하면 야무지게 죄 더 지어야 되겠어. 나의 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동동 뜨가 있어요. 바구니에 있어서. 이거는 그 환경을 본인은 변경 못합니다. 그냥 그 압도적인 애굽의 권력에서 하나님이 엄마한테 내린 그 조치가 그냥 모세 홀로 두지 아니하고 바구니에 담아서 어디다가 집에 넣는가? 하나님의 뜻에 주의 뜻에 맡겨요. 오늘 우리 성도의 처지가 언약궤라는 십자가의 바구니에 담겨서 하루하루를 주의 뜻에 내맡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냐? 빈 형식인데 내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형식. 나의 의도 거기서 다 토해져야 될 빈 형식. 그 안에 주님의 공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준 것,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빈 형식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생을 건지시고 내 속에 복음을 건지시고 내 속에 말씀을 건지시고 내 속에 들어온 주님 자신을 건져냅니다. 빈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두드려가면서 그걸 확인시켜 가면서 예수님을 담는 귀한 보석을 담는 방식으로 우리를 건집니다. 바구니에서 건진 바는 모세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느냐? 홀로 있을 때 사명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세같이 건질 백성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준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율법 여기에 계명을 쫓아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육체와 상관된 계명, 육체와 관련된 계명 거기는 뭐가 없는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7장 16절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선한 것에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데 생명이 없어요. 근데 선하고 따먹은 인간들은 뭐라고 우기냐 하면은 내가 착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우깁니다. 안에 본인이 그 중간에 자기 육신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영생이 없다는 말을 한다는 것을 몰라요. 본인이 알지를 못합니다. 울산에서 성공부 울산역에 내려서 성부 울산 센성교에 가면서 늘 고마운 권사님께서 저를 차에다가 태워주시고 운반해 주시죠. 저는 그 권사님, 이 권사님이 말에
벌써 메모지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무슨 복음적인 말이 나오는가. 근데 저 기대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에 충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자기가 손주 놓고 난 뒤에 손주가 그렇게 이뻤다는 거예요. 네, 너무 이뻐서 막 딸이 질투할 정도로 자기 그 외손주가 그렇게 이뻤답니다. 이쁘고 뭐 해줄 것 다 해주고요. 이거는 뭐 이성이 아니고 그냥 올라오는 게 손주가 그냥 귀여워 이쁘게 했는데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 했답니다. 할머니 너그 집에 가. 할머니 너그 집에 가. 이 말 딱 듣는 순간 손주 사랑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예. 너그 집에 가. 일방적으로 그냥 그 권사님 일방적으로 내가 퍼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 이야기에 구애받지 않고 퍼줄 대로 다 사랑을 퍼준다고 생각했거든, 권사님이. 그런데 너희 집에 가라는 그것도 반말로 너희 집안 소리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 이게 엉터리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의 의의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의의. 인간은 상대에게 다가설 때 본인이 느끼지도 못했는데 자기 의의를 위해서 퍼준 거예요. 상대가 나의 의의를 건드리지 않는 조건 하에 퍼준 거예요. 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할 때 그 영생을 우리는 받는다고 하지만 왜 그걸 못 받느냐 하면은 나의 의의를 격려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의의의 실체가 뭔지를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해서 영생 얻은 걸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나의 인간들의 의의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망가진 모습이에요. 이 말은 영생이 이제는 나의 의의를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그냥 고맙습니다 받아요. 그걸 나의 의의를 건드렸는데요. 네가 하루 살면서 무엇이 그렇게 창피하더냐. 직장 쫓겨나서 창피하더나, 애들 공부를 못해서 창피하냐, 네가 다른 십자한테 네 신앙도 아니야, 너는 교회 나오지 마, 그것 때문에 창피했어서요. 내가 돈이 너 한 푼도 없어서 창피합니까? 그러면 그놈의 창피함, 그놈의 부끄러움,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보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그런 거짓말이. 나는 내 의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 의의를, 내 잘남을 죽어도 자살해도 포기 못할 마지막 순간에 가져가는 게 나의 의의예요. 이처럼 폭력적, 모든 매사가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 자체의 율법이 가미된 것은 오늘 본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19절, 오늘 본문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 다른 민족은 율법이 없다. 우리한테 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 그건 주신데 보니까 이걸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와, 이런 영생을 얻는다. 이런 기쁜 소식이거든요. 열심히 지키자. 그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다른 이방 민족은 영생이 없다. 이걸 이 논조를 오늘 교회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생 얻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들은 영생 못 온다. 기쁘지 않냐?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것이 뭘 안 그리냐 하면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의의를 지금 안 건드리고 해석하는 해석법이에요.
이 안 건드리고 잘난 체 하면서 했던 그것을 오늘날 교인들만, 교회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66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물러간 사람의 명칭이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거기 12명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70명부터 해가 예수님 가신 곳에 많은 사람이 추정했습니다. 허경영 같아. 영생은 뭘 준다 하니까 아줌마들 다 따라다니고. 팬들 그렇잖아요. 이찬원, 이명의, 예. 김호중은 아주 대기 상태예요. 예. 이처럼 그 연예인 방탄소년단 애들, 그처럼 예수님이 소문났으니까 인간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기대와 희망을 준다는데, 내가 이익 본다는데 그분을 모르는 게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주님께서 수시로 잘라내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따라온다는 것은 나를 엄청 오해했다는 겁니다. 오해한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뭐냐, 우리의 하나님의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 자기 의를 내다보면서 말씀을 줬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기 구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으니까 율법 지키는 모양새로 그냥 주의 말씀도 그냥 지키고 믿으라 하면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계속해서 난해한 말씀을 주셨지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수군된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에 이렇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들에게 지금 장애물이 되지, 그지? 근데 그러라고 준 거야. 이게 뭐냐? 율법 기능이에요. 율법 기능. 율법은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할 때, 이거 지키면 저저 받는다를 까먹고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니한테 이익이다, 실제 이익이 있다, 이거 붙들고 율법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적 기능이 있으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66절에 제자들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67절에 6장 너희도 가렸느냐? 요 대목입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에 너희들은 딴 사람 가도 너희들 안 갔네? 아이고 착하기도 하여라. 그래 너는 나와 같이 다니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취지냐 하면은 지금 12제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도 인간은 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 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12제자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율법은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자체가 영생 가는 길을 지금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 육신이 죄예요. 이 육신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악마가 장착하고 있으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창피스러운 것은 죽어도 싫으니까 나를 창피스럽게 만들지 않는 조건 하에 예수를 믿겠습니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 넘치니까 우리 제자들도 가라, 나는 끝까지 예수를 매달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이래 됐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함으로써 자기가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나 할 때 뭐냐 하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무지게 예수님을 따르면 나중에 영생 얻는다는 생각이 너희 인간들의 생각의 한계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차단하고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미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조건인 것을 인간은 잊어버리고 잘하면 영생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알면 영생을 얻어준다 했잖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기 의를 격려하지 않고 자기 의도 여기 있고 거기다가 말씀을 하나 보태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갈락하는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구원은 이게 그들의 인간들의 구원받는 인간들이 일이 되면 안 돼요. 100% 온전히 오롯이 예수님의 일이 돼야 돼요. 이 구원이 일이 되려면. 그러면 실소이다를 그들은 말을 하든 안 하든 실소이다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야 돼요. 가라. 그냥 가 있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12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을 선택한 거예요. 모든 인간을 선택한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영멸을 당할 지옥에 갈 가룟 유다도 선택하듯이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만 오롯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인간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음을 집어넣은 자는 그 주님의 복음을 건지면 다시 빈 형식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복음이 안 들어오면 자기 잘남과 자기 의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처조를 날 것으로 받아요.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날 것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그 히브리서 그 8장에 보면 인간의 육신은 영원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따라서 육신과 관련했을 때는 율법이 주어지지만 육신이 죽고 난 뒤까지 남아있는 영원함은 이건 그다음부터 누구 권한이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열 제사장 예수님 권한이 되어서 모든 율법도 온전하게, 모든 구원도 온전하게, 모든 지옥 가는 것도 온전하게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좋은 소망, 주님의 소망이 들어있는 자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하루하루는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실패야. 맨날 실패입니다. 근데 맨날 실패를 하면서 실패할 때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그 짜증 속에 칭피당하면 안 돼. 나는 잘나야 돼. 이게 섞여서 구토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그거는 바로 영생의 능력, 주께서 친히 이끄시기 때문에 발생되는 희한한 현상입니다. 놀라운 기적 딴 거 찾지 마시고요. 날마다 나의 의 때문에 주님이 폭력적으로 저주받았고, 그러면서도 생명이, 그 폭력적으로 저주받았지만 주님의 부활로 생명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이제 주님을 알았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알았어요. 빌립 집사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을, 내 적이 내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능력 안에 살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하는데 왜 자꾸 나의 일을 따로 계산하고 챙겨야 되는지, 이것조차 주님에 대한 모독인 것을 그것도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며 살아왔는지를 이제는 감격하면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